모든 종교에는 이 시간에 대한 종교의 나름대로 그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를 먼저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 그 불교 가운데 원불교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원불교 회당을 보면 동그란 그 표시 하나를 이렇게 항상 그려놓습니다. 그게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간은 끝없이 반복되고 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시간관을 순환 역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가 그런 거죠. 사람이 태어났다가 또 죽어서 다른 걸로 나오고 계속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은 반복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달력을 갖고 있지만 항상 일상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고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거가 되고, 종국이라는 목적이 삶에 없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가설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스펠링의 제일 첫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A, B, C, D 할 때.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헬라어 스펠링의 제일 끝을 말하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존재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시작한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존재의 시작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여기 막 10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존재의 기원은 굉장히 나이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은 5000살 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존재를 선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이 세상이 해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너는 2010년에 세상에 나가거라, 너는 1950년에 세상에 나가거라, 그게 나이예요. 너는 누구 부모의 몸에서 통해갖고 나가라. 부모님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은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런데 또 하나의 시작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한테 꼭 한 번 더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인생의 참 시작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5살 전까지 육신으로 살다가
75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만나게 하고 그때부터 인생을 시작하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성인이 되어서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성인이 되어서 물고기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때에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시작하셨을까요? 나는 이 복음의 시작으로 인생을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각자 개인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본문 오늘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신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너하고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그게 바로 때가 그 다음 말이 찼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불러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실행하실 때가 바로 때가 찬 거예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좀 제가 어려운 용어를 하나 쓰는데 헬라어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단위를 써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어떤 상황, 순간 있죠. 그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적인 그 시간을 갖고 때가 차서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를 어떤 번역에 보니까 The time has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영어 성경에는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위기라는 뜻을 쓰기도 해요. 이 때는 구원이면서 곧 위기다.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방치를 못하겠다.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다른 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의 기회입니다. 각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각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이 때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이상한 그 경험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 있죠? 그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우리 각 개인에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때가 찼다라는 말의 두 번째가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되어서 내가 들었을 때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어떤 신을 하나 믿어서 내가 종교를 가진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권을 갖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었을 때는 신통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되고, 내 마음에 불행이 사라지고 평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평강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게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벅참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때 열매가 많아져요. 열매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심었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기를 원하시면서 그 때를 갖고 앞에, 문 앞에, 내 마음의 문 앞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문을 열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뭘까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갖고 문 앞에 서 계신데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거예요, 그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시간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영접이라는 게 뭘까?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믿죠 하는데요. 영접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때가 시작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할 일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면 회전문하고 똑같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에는 지적인 방향 전환도 있고요. 내 마음의 방향도 있고요.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죄사함을 요청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눈물 같은 거는 나진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잘못된 거야,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어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좀 쉬운 말로 하면 해바라기잖아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날 따라가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타협안을 갖고 살아요. 방향은 전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회개 안 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믿는 건 좋은데 회개할 의사는 없어요. 세상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세상 일이 바쁘면 거기도 가고 시간 되면 예수 믿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예배 빠지고 그리고 그거 우선순위 두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 안 한 거예요.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문간 앞에 와서 바깥에서 서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와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할 수는 있어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방향이 전환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걸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빼고 믿으라는 얘기부터 먼저 해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방향이 전환되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 한 몸을 갖고 동시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 간 거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한 몸을 갖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혹은 이를 경히 여기거나 혹은 저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양손에 잡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사실은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이 문을 여세요. 들어오세요. 방향을 전환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향 전환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버렸다. 20절에 보니까 버려두었다. 여러분의 방향 전환은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던 가치들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차선에 두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믿었는데 버렸습니까? 버릴 것들을 버렸습니까? 그만둘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이 방향 전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불교의 특성이 버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108번뇌예요. 억겁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해탈이라 그래요. 근데 해탈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이 뭔지 아세요? 내 존재가 없어짐, 그게 열반이에요. 그때 가서야 행복하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없는데 무슨 행복을 누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 거 말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스님하고 얘기했더니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모순을 앞에 놓고도 수억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어둠도 그런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이 버리기만 한다면 왜 버립니까? 헌옷을 버릴 때는 새 옷이 있으니까 버리는 것이지 버리고 빨가둥이로 다니려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 버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요한 사실은 왜 버리냐? 더 귀한 것, 비교할 수 없는 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기심이라고요? 아니에요. 버린 다음이 뭔지를 몰라요. 내게 올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이 친구 끊고 이 세상 끊고 재미 끊고 난 다음에 내게 올 재미가 뭔지를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컴퓨터 게임을 그만두고 컴퓨터를 닫았을 때 내 마음을 만족시킬 것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버리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버리는지를 몰라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왜 포기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쟁기에 덜커덕 걸리는 물체가 있어서 땅을 파보았더니 보물상자가 들어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것을 차지하려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땅에다 묻어놓고 그 밭을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샀습니다.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샀습니다. 왜 전 재산을 털까요?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땅 뭐하러 삽니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못 버렸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는 거 간단합니다. 버리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시면 됩니다. 눈 뜨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갚겠다고 말하면서 그 순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을 뜨셨습니까? 그 눈을 뜨면 움켜쥐었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리는 것 먼저 하시기도 하지만, 본문의 순서는 회개가 먼저지만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신비하게도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는 이 극단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업 다 갖다 버리고 기도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이보다 더 귀한 것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재미가 다가오는 순간에는 그것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말하더군요. 오늘 신자들이 너무 시시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너무 별거 아닌 거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은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복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요? 나 자신은 내가 저주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으면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좋은 소식이라서 복음이에요. 아멘.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을 아시지요. 지적으로 아시지요.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을 항상 듣고 그 영광에 눈을 떠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에 눈을 뜨십시오. 이 영광에 눈을 뜨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회개의 증거,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따릅니까? 예수님 따릅니다. 자기 생각 따르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나 충동을 따르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를 지배하는 따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뭘 따르세요? 누구를 따르세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갈까요? 나를 따라오라. 그 따름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따름이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할까요? 버려라고 명령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따르라고만 하셨어요. 버리고 오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버린 거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주님이 갖다 버려. 불교가 가르친 게 무엇이 하십니까? 버려. 내려놔. 다 무야. 기독교 신앙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너 있는 거 다 갖다 버려. 없애.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반응으로 그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차선에 두는 생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세요?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가치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 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1차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기 잡아서 먹고 배고프면 떠나가는 반복적인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하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옷 입고 나 하나 물건 씻고 나 하나 들고 다니고 그걸로 인생을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의 진짜 목적대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따요. 버리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날 믿는 거듭난 사람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의 나머지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하지 못한 사람은 원색적으로 말할까요? 먹고 배설하고 배설하고 먹고 그게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전환하고 나면 그제서야 진실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죠. 아까 저는 시작할 때 기독교 시간과는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은 의미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앞에 섰을 때 넌 너 자신을 왜 살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살았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당당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